8월 1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44절부터 어제 본문 52절까지의 내용이 남유다의 현실을 고발하는 거였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악한 남유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와 은혜의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또 그들은 사마리아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보다 악했어요. 그래서 소돔도 고모라도 멸망했고 사마리아도 멸망했죠. 그러니까 너희도 멸망하는 것이 응당이다, 당연하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60절 이후에 반전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은 여전히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고 뒷부분의 내용은 반전의 회복의 내용인데 오늘 이 두 가지 부분 좀 보면서 같이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니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본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이제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54절에 보면 네가 유다죠. 그들에게는 소돔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연이어서 나오지만 남유다는 소돔보다 악하고 고모라보다 악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보다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남유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돔의 입장에서 자신들보다 더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남유다 사람들이 더 악하구나. 우리가 좀 낫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래도 저들보다는 좀 낫구나. 우리도 멸망했는데 저들이 멸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입장,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당한 심판과 징계보다 더 큰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들이 존재한다면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너희가 제일 악하다. 남유다야, 너희가 제일 악하고 너희의 죄가 제일 크다. 그런데 55절에 보면 소돔도 회복될 거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회복될 거고, 그리고 너희도 회복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그 소돔이 회복될 정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정도, 그리고 남유다가 회복될 정도를 보면 거꾸로 봐야 돼요. 남유다가 회복될 정도면, 남유다가 다른 두 개보다 훨씬 더 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복될 정도면 북이스라엘도 소돔도 회복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54절과 55절의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반전해서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제일 악하다. 생각을 해보면 소돔의 교훈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교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소돔처럼 악하면 멸망해,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면 멸망해, 교만하게 되면 멸망해. 이 교훈을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다는 조심할 수 있잖아요. 이미 교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악한 선택을 했던 거죠. 늦게 배운 도적질의 날샌 줄 모른다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그게 남유다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소돔에게 일어났던 멸망과 심판과 징계가 자기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 자기들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루살렘은 멀쩡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왕도 존재했고, 그리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비록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죠. 예레미야가 3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3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오히려 지금 긍정을 얘기하고 오히려 낙관을 얘기하는 저 사람들이 참 선지자고, 계속해서 절망을 얘기하고 패망을 얘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 본문 전체의 내용과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뭐예요? 너희가 더 큰 죄인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죠. 왜 이걸 알려줄까요? 돌이키라고요. 안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58절, 5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음란과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돌이켜라. 소돔도 멸망했고 그리고 사마리아도 멸망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너희보다 덜 악한 소돔도 망했고 너희보다 덜 악한 북이스라엘도 망했다. 너희는 당연히 망할 거야.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행했던 모든 것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할 거다.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울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지치료에서 제일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가 나를 대하듯이 나도 상대를 대해주는 거죠.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도 그를 함부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깨닫고 나를 대하는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거울 치료죠.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냐면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찾았지 나도 이제는 너를 안 찾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뜨거우면 하나님도 우리를 대해서 뜨거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차가우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차갑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결정하실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깨닫게 하고 싶은 겁니다. 거울치를 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모욕을 주고 똑같이 창피를 주고 똑같이 무례함을 경험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똑같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대하시겠다고 하는가?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이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문하고 이것도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진심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60절 같이 볼까요? 6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에 그러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거울 치료를 할 거야. 너 망하게 될 거다. 기억해라. 소돔도 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망했지. 너도 망할 거야. 네가 회복된다면 북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소돔도 회복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제일 나빠.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끝에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렇지만 나는 이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 60절에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두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닌 거죠. 이 심판과 징계를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해서 다시 끊어지고 잃어버린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시겠다는 결단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죠. 유다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해요. 유다가 그러면 하나님도 나도 꼭 너희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다른 거 다 괜찮아. 하나님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르죠. 유다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지만 하나님은 꼭 반드시 유다여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징계와 심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회복을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진심인 거죠. 그래서 62절부터 마지막 6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그 심판과 징계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알고 심판과 징계 받아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예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 끝난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아까 말한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 부끄러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 부끄러우려면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깨닫게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우리는 용서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긴 맞아요. 근데 쉽게 용서해주면 안 돼요. 쉽게 용서해주면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죠, 처음엔. 근데 반복적으로 쉽게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아, 또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구약 시대에 제사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속죄일날 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하고, 이거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지 뭐. 속죄일날 가서 예배 드리지 뭐. 그러면 다시 리셋이니까. 그 재물 하나 드림으로 내가 너무나 쉽게 용서받는 걸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용서를 쉽게 해주면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로 바뀌죠. 그래서 용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용서는 쉽게 해주지 않아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죠. 철저하게.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한 대로 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용서가 굉장히 어려워야 사람들이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철저한 대가를 치르는 용서가 되어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네가 뿌린 대로 네가 반드시 거두게 될 거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게 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관계를 다시 시작할 거야.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해 주시죠.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심은 뭐냐 하면 나는 절대로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나에게는 너밖에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주고받아야 더 증폭되고 커지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무시하는데 한쪽은 자기의 사랑을 무시하는 그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거든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오늘 본문 속에 유다 사람들이 받았고 또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없으면 좋은 게 뭔가 이거죠. 철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안 하면 되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하셔서 더 할 건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부끄러워서 다시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나 자신을 돌보고 애쓰고 관리하고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다 지날 때까지 주님은 그 마음을 변함없이 지켜주시죠. 이 본문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건 이거예요. 야,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구나. 모두 바뀌는데 하나님은 안 바뀌잖아요. 그 진심을 알면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닫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 같아요.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